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 받는 삶을 선택하라. 옆에 분에게 그렇게 좀 축복을 합시다. 복 받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새해가 올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마한테 안 해? 이 앞에 서면 다 보여요. 저는 젊었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인사하면 복은 누가 주나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빼딱하게 인사를 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복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일 수 있는데 복이 거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마지막 365일째죠. 하신 분 대부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예.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과 어린 보좌 앞에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그야말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강.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에는 저주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그것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끝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이 천국에 들어갈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선택해서 얻는 복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누리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들 이삭이 똑같은 거를 걸어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돼요. 기근을 만났는데 밑으로 내려가요. 애국으로. 내려가다가 거랄에서 머물렀는데, 근데 거랄에 가서 농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농사꾼이 아닙니다. 이삭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요? 100배. 젊은 친구들 장난이 아닙니다. 100배, 10배도 아니고 100배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얻었나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 13절에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친구가 왔는데 막 거부가 되어진 걸 딱 보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친구가 시기가 나는 거예요. 너 뭐야? 그러면서 우물을 메우고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부가 되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도 뛰어넘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까지 평안을 선물로 주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 아이고, 복은 무슨 복?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으로 2023년에도 살았고, 뭐 새해 온다 하더라도 뭐 별 차이가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복을 누려 가야만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복을 이 땅에서 누려갈 수 있는가?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복을 주셨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 내가 선택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야, 정말 금년에 재수 없는 한 해였는데 2024년 뭐 별 차이 있겠어?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삭 사람들에게 괄시당했어요. 무시당했어요. 정말 재수 없는 일을 어제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선택을 행해 갔음을 성경 기자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받고 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게 중요한 것,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복을 받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대부분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속이 상하고 갈등하고 싸움하는 대부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움해요. 돈 때문에 싸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구상 종말 마지막에 이루는 전쟁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제 선배, 유물선 선배가 그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아마 갯돈 때문에 싸움하는 전쟁이다. 거의 사실에 가까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부가 싸움을 해요. 돈 때문에 친척끼리 싸움을 합니다. 돈 때문에 나라끼리 싸움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그리고 블레셋, 그랄 지역에 있는 이 싸움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 팔레스틴 지역이었어요. 중요한 재물이 무엇이었느냐? 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이었어요. 우물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을 때 종들에게 시켜서 아브라함 종들이 막 우물을 파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돈을 주고 아비멜렉에게 협상을 내서 블레셋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서 자신의 소유를 삼은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1장 30절에 정확하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기근 때문에 이삭 역시 아버지와 똑같이 내려와서 거짓말도 합니다. 고생하면서 하인들과 함께 이 가족과 가축이 먹을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시기했던 아비멜렉 와서 그야말로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다 메어버립니다.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 별로 이들과 싸움을 하지 않아요. 메워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옮겨요. 그래서 에색, 신나,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에 있는 우물이 내놔라고 했을 때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돈 주고 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그 묻어요. 또 내놔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판 우물인데,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놓은 것인데, 그거 생각하면 피가 역류할 상황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았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다 라고 깨달아 볼 수 있게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달라 하면 그냥 준다는 거예요. 누가 때리면 맞는다는 거예요.
달라들지를 않아요. 네 죽고 나 죽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놀라운 교훈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이 뭐냐? 산상보훈 팔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누가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내어주라고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삭은 그냥 내어줍니다. 사실 우리가 또 하나 이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해가 하기 힘든 부분이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29절인데, 이제 모든 것 다 보았던 이 아비멜렉이, 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무엇을 받았다고요? 이 말이 됩니까? 굉장히 흥미있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사실 우물을 묻으면 양보하고 또 옮기고, 야, 저 참 이 연약한 사람이다. 무시하고 갈시하기 딱 좋은 사람인데 쭉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마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야, 제발 다른 곳으로 가되 우리와 협상을 맺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령관이,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왕이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시는가 똑똑히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먼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순례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숱한 모욕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침울한 상황에서도 선대하며 살겠다고 결심할 때 따라서 합시다. 복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멱살을 쥐고 사기까지 치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uk모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복을 쟁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길은 복을 선택해 가야 하는데 뭔가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말이 됩니까? 누가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열받는데, 빼앗겼는데,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내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오늘날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와 같은 부담스러운 왕부담되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이것뿐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가대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이쪽도 귀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남의 것 빼앗으면 안 돼. 사기치면 안 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 어저께 이삭이 선택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 했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이삭이 착한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 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삭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성벽이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셨다. 나는 복을 받을 자다. 상황과 관계없이 복을 받을 자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꼭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된 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것, 포지티브,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음물을 빼앗긴 이삭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하는 말 정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옮깁니다. 에색이라 그러고 신나라 그러고 다투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22절에 보면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가서 음물을 파고 하는 말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여러분, 이 말은 넓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22절에 나와 있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이다. 여러분, 이 이삭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물을 메우고 먹을 물이 없어서 옮겨서 지금 쫓겨가는 신세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땅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이삭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쫓겨가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번성할 것이다 말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죽을 지경인데 살 것이다. 23년도 생각하기도 끔찍하다. 그런 사건 상황을, 왕될 수 없는 사건들을 적지 않게 만난 사람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2024년에도 왕될 수 없는 사건들, 일들, 사람들, 짜증나는 상황들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단세포적으로 반응하고 짜증내며 내 인생 왜 이래?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여러분 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 아닌가요?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시도를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똑같이 부정적이고 내 인생 왜 이래, 짜증난다, 왕짜증난다 이러면서 행복하기를 기대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달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자기 욕심 부리고 싸움하고 왕짜증 부리고 부정적인 언행을 계속하면서 복된 삶을 기대한다. 그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딱한 환경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어제 이삭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군인이에요. 그 군인, 미군인데 캘리포니아 사막으로 이렇게
갔는데 함께 따라간 아내의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은 동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막 기후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낯설은 곳이었어요. 황당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어요. 가보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사막이고 인디안이고, 또 인디안, 그 당시는 영어도 잘 안 돼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그야말로 답답했었어요. 근데 찌는 듯한 더위 싸움을 해야만 하고 짜증이 막 왕짜증이 났었어요. 홀로 외롭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디다 못해 이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세에 한탄을 하면서 엄마 나 이렇게 보내고 있어,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았던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편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얘야, 두 사람이 감옥 창살 밖을 바라보았단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들을 보았단다.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이 엄마의 편지를 읽은 딸이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 여인은 환경을 개선할 수 없지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들을 구경하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인디안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됩니다. 함께 등산도 합니다. 함께 뜨개질도 했어요. 항아리를 도자기를 굽는 일도 거기에서 함께 시작하고 사막을 탐험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아름다운 글을 제가 읽었어요. 갑자기 그녀는 새로운 세계가, 복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한 것은 주변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이었고 그녀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짜증나는 상황이 앞에 전개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이삭을 기억하고 오늘 이 여인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정 동안에 다양한 일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동일하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어떤 일들을 만나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복된 삶을 열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때 브엘세바에 도달했을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 이삭이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성경 말씀을 좀 올려주실래요?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 문화 관점으로 보면 이삭이 굉장히 많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기근을 만나서 살기 위해서 그 남쪽 땅에 내려갔어요.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아비멜렉으로부터 야, 너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하고 조약을 맺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갔는데 거부가 되었지만 다 정리하고 그야말로 외롭게 터벅터벅 왔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착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짓을 했기 때문에, 착한 짓이 했나요? 내려가서 사라를 내 여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복을 놓쳐서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 때문에 이삭에게 오늘 다시 약속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안단다, 힘내라, 이런 말씀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가 듣습니까? 복받은 자가. 그 복받은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바쁜 와중 가운데도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제를 열고, 주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친밀함을 나눌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에게만 주는 메시지를 이삭이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매달 매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의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게임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엉뚱한 책이나 읽고 그렇게 하는 사람 이 메시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바빠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으면 다시 리마인드가 되고, 이것이 복이구나,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거해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것이로구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지 않고 큐티 하지 않고 함께 예배하지 않는 그 저녁 시간에 여러분 뭐합니까? 주로 드라마 보고, 그죠? 저도 가끔 드라마 봐요. 예. 여러분, 내년 24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는 그와 같은 복을 가져서 이 메시지, 이삭에 주셨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매일 듣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삭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친밀한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25절에 이 이삭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제물을 넣고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외로웠어요. 그리고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삭이 거기서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운물을 받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제물을 바쳤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주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 때문에 힘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두 손 들어 찬송해 갔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예배입니다. 기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놀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가는 복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는 방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새해부터는 수요 예배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아멘 별로 안 하네. 여기 기 있다니까요. 제가 좀 끈질기고 까칠합니다. 기껏도 있고요.
여러분 복이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놓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힘든 일 있느냐 물어보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그게 복 아닌가요? 우리 찬송하자.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모든 건 맡깁니다. 재물도 맡기고 나의 은사도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미래까지 주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그렇게 누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두 가지만 리마인드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싶은데, 이삭은 갑자기 제단 쌓고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도 빈들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 처녀를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빈들에서 보다가 만났어요. 청년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배했습니다. 오늘 그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단을 쌓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길 그때에 주께서 맡긴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복으로 이어가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 여러분 복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을 상황을 만나더라도 나 천국 갈 사람이다, 이것만큼 더 긍정적인 말이 어디 있나요?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주의 이름 부르며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3년 마지막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저희들이 예배가 복인 줄 알고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잠도 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약속한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으면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예배를 잘 드리는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결코 부정적인 언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후손, 너의 자녀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꼭 듣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성만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훗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완벽한 테이블에서 마음껏 누릴 것을 소망해가며 오늘 지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성찬식을 나눌 때에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누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